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또 예빈이 영중이가 또 꽃을 달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죠. 또 광고하다가 광고가 너무 많아갖고 놓쳤네요. 우리 최소한 장로님이요 쑥떡도 갖고 왔어요. 쑥떡도 갖고요. 거기 쌀가루랑 같이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집에 이제 각 가정마다 하나씩 가지고 가실 텐데 거기 밑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 좀 넣고 이렇게 좀 더 하셔갖고 드셔야 돼요. 맛있게 한 봉지씩 가지고 가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한번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우리 어르신들께 앞선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하면서 모든 원리는 일맥상통하다 생각해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선배들과 어르신들께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부모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한 범위를 이렇게 넓혀서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회 선배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지,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그냥 살아가도 괜찮은지 한번 점검하면서 그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요 우상이 생겨요. 저는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저의 우상이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 선생님 시간만 되면요 가슴이 들떠가지고 가끔 선생님이 제 곁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괜히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 선생님이 좋았던 그 선생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저의 삶의 모델이 되고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아이돌 가수들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 되는 이유는요 아직 내 삶의 어떤 정체성이 명확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삶을 이렇게 각색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자리매김하면서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정체성이 딱 형성되어서 자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래 살아도 사실 내 삶의 어떤 안목이라는 것이 너무 좁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세워놓고서 우리의 삶을 그래 좀 확장시켜서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세워가려고 애를 쓰죠. 저는요 마틴 부버를 되게 좋아해요. 마틴 부버가 가진 생각들이 제가 좀 이렇게 제 삶 가운데 좀 붙잡고 갈 어떤 그런 생각들, 제 마음과 이렇게 맞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의 일식이라는 책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단종대가 지금은 안 팔아요. 도서관 가면 아마 빌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아라는 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갖고 우리의 자아에 사로잡혀서 그래 우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하면요. 두 번째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나와 너라는 책이에요. 신의 일식보다 훨씬 더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 나와 너 이 책은 벌써 6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된 책이죠. 그런데도 또 재판돼서 나오고 또 출판돼서 나오고 그래요. 이번에 또 새롭게 번역돼서 출판되어서 나왔어요. 번역이 훨씬 더 부드럽고 쉽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한번 사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너. 마틴 부버가요 모든 관계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어떤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이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나와 너의 관계는요 이런 관계예요. 너가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내가 세워주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인격적이고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사이에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면요, 신의 일색이 생기게 되면요, 어떻게 변해가냐 하면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상화 돼버리는 거예요. 수단이 되고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이요,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나와 너가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존중하고 내가 존경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서 뭘 얻지? 이 사람과 같이 사귀면 내가 뭐 득볼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대상화 돼버리는 거예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내가 써먹으려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부버는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의 일식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와 너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 어떤 관계는 나와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다 존중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우리에게로 다가와도 끝까지 우리 속에 붙잡고 있을 한 관계가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요, 도구화 될 수 없어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부모님까지 도구화되고 부모님까지 수단화 돼버리는 그런 삶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부모님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뭘 얻지?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뭘 또 좀 더 나은 삶으로 수단화하고 도구화해서 내가 내 삶을 세워가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그렇게 썩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면요, 아니 부모님을 이제는 그렇게 소중한 분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요, 주머니에 뭘 차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다가도 깜짝 놀라갖고 이것을 막 확인하고요. 며느리가 오고 아들이 오면요, 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불룩 이렇게 있어. 막 있어가지고요, 애지중지 막 그렇게 그거는 뭐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씻으러 갈 때도 그거는 콕 갖고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요, 금덩이 같아. 이렇게 모양이 금덩이 같아. 이게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요. 부모님이 금덩이를 막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나중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돌멩이였대요. 돌멩이. 어머니가 되게 지혜로우신 거죠, 그렇죠? 딱 뭘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부모님을 도구화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수단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뭘 얻으려고요? 뭐가 부모님께 있어야 부모님이 소중하고 부모님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선물이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어야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다 상속해주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찾아가지도 않는데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빨리 상속해 주지 마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까지 우리의 삶에서 수단화되고 우리의 삶에서 도구화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뭘 더 이상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선 선배들, 어르신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살아가신 선배들과 어르신들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떤 율법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갈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혹시 너희들 부모님까지도 도구하고 수단화하고 있지 않아? 존경이 아닌, 공경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아? 그렇다면 다른 관계는 뭐 더 생각해 볼 것이 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성공이 의미 있는 성공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얻고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 손에 붙잡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얻은 그 성취가 의미 있는 성취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뉴욕 그 변호사가 된 이소은 씨가 출연했어요. 여러분, 이소은 씨 아세요 혹시? 젊은이들은 좀 알지 모르겠어요. 가수예요. 가수. 17살에 가수 됐어요. 27살까지 가수 했어요. 히트곡이 서방님이에요. 혹시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본 곡이에요. 그러니까 썩 유명한 가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27살까지 가수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바꿨어요. 아, 이제 나는 가수로서의 삶을 접고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국제 변호사가 되려고 뉴욕으로 갔어요. 17살부터 가수 했으면요, 뭐 공부는 제대로 했겠어요? 가수 한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려고요, 막 계속 열심히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갔어요. 다행히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요,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 로스쿨 전체에서 꼴찌한 거예요. 꼴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과목은 다시 들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됐어요. 그런데 아빠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어떻게 편지가 왔냐면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너의 실패한 모습 이 부분은 빼고 성공한 모습만 사랑하는 아빠는 아니다. 이러면서 편지가 왔어요. 나는 너의 실패까지도 다 함께 끌어안아서 너를 함께 사랑한다. 힘내라. 너는 할 수 있다. 편지가 왔어요. 엄마한테 또 이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엄마한테는 이메일이 왔어요.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엄마가 격려하면서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4년 5년 뒤에 너는 이것을 밑바탕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룰 텐데, 이것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밑거름이 된다면 오늘 너의 실패는 어쩌면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 되지 않겠니? 오늘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아빠가 이소은 씨를 계속 격려하면서 때로는 채찍질을 하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서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어디서 근무하냐 하면요, ICC 국제상업회의소 여기서 근무해요. 여러분, ICC 국제상업회의소 여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요, 이소은 씨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꽤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소은 씨가 하는 말이요, 나의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나의 이 인생은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부모님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격려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나의 여기에서의 존재는 부모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소은 씨 부모님 뿐이겠는가? 이소은 씨 부모님 뿐이겠는가? 어쩌면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적이지 않으셨는가? 부모님의 그 헌신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때로는 부모님에게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부모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도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그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면,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어쩌면 존경받아야 하는,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가 않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삥 둘러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으로 가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경제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도 보면 대부분 곡선이죠. 곡선이에요.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해요. 나누래요. 섬기래요. 돌아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을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살 수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장 경제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부모님도 똑같이요, 우리에게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길이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보면요,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 하면요, 분주하게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면 분주하게 빨리 가려다가요, 진짜 빨리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좀 주저주저 하면서 가는 삶인데요, 어느 날 가서 보면요, 입이 이만큼 쑥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빨리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경제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돼요. 편안하면 괜찮아요? 좋아요? 나중 지나고 나면요, 편안함, 그게 너무나도 큰 흠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에 씻을 수 없는 후회와 아픔을 남겨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그 삶은요, 경제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윤을 더 많이 남길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요, 되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합리적인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래 할 것이다. 마태복음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구약 성경에 이래 이야기한 것이 응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은 이미 정해졌어요. 마지막에 어디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까지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어째 순종하셨어요? 어째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의 고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의 아픔, 내려놓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순종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우리 속에 어떤 시름과 싸움이 있을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뭔가의 내려놓음과 고뇌와 시름이 있어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게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과 부모님이 말씀하는 길이 똑같아. 그러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가는 거죠. 그럼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길 가는 거죠, 그냥. 자기 길 가는데 마침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거죠. 진짜 순종은요, 자기의 생각과 부모님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진짜 순종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코나에 가면요, 매해 가을마다 철인 3종 경기가 열려요. 수영 3.9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195km.
진짜 철인이 돼야지 이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인 3종 경기. 그런데요, 뭐 국제적으로 유명한 경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요. 아침 7시에 출발해요. 그러면요, 선두그룹은 몇 시쯤 되면 들어오냐 하면요, 2시 넘으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2시 넘으면 들어와요. 그런데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몇 시까지 이어지냐 하면요, 밤 10시까지, 새벽까지 이어져요. 선두그룹은 오후 2시만 되면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떠나질 않아요. 수많은 관중들이 거기 모여서요, 차례차례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해요. 진짜 진미는요,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연세가 지긋이 들어서 머리가 희끗 튀어진 연세가 80이 다 된 어르신이요,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 7시에 출발해갖고 밤 10시, 그러니까 16시간, 17시간 걸려가지고 이 완주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아빠는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같이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18시간 같이 아이와 함께 그 새 코스를 지나서 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가서 찾으면요,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하면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인터뷰하셔요.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겠다. 이제 나는 나이 들었고 내년에 또 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뛰었다. 그래요.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함께 뛴 아빠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아이의 가슴 가운데 뭔가를 좀 넣어주고 싶었다. 비록 내가 장애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좀 붙잡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아이로 키워가기 위해서 같이 참여했다. 또 어떤 커플은요, 같이 뛰고 와서 마지막에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 아내 될 신부 될 사람이 이거 안 뛰면 결혼 안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뛰고서는 같이 프로포즈 하면서요, 신랑 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못 극복할 게 없겠다 싶은 마음이다. 철인 3종 경기 이것을 같이 뛰었으니까 말이죠. 인생 녹록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함께 아내 될 사람과 함께 극복하고 이겼으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한번 이 영상 꼭 검색해서 한번 꼭 봐보세요. 여러분 인생을요, 경쟁해갖고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경제가 막 발전하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는요, 경쟁밖에 남은 것이 없고 뭔가를 가지고 취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사회로 변해버렸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한번 누려보신 분들도 계셔요. 그럼 성공해 보셨잖아요. 행복하시던가요?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시던가요? 좋은 집 살아보신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집 살아가 딱 단장하고 들어갔더니 침대에 누웠는데 꼭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 같더라.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좋은 집에 싹 단장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요, 딱 3주 좋더래요. 딱 3주. 성공해 보셨잖아요. 한번 누려보셨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던가요? 이겨보셨잖아요. 좋은 대학도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행복이던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요, 의미 있는 삶이 뭐냐?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빨리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길이에요? 좀 돌아가면 어때요? 부모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직선의 삶이 아니라 곡선의 삶이에요. 나누래요. 함께 하래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요?
나눌 때 더 행복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경제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요,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안겨주는 삶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더 큰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은퇴 예식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세요. 큰 교회 목회하신 분도 아니세요. 노회장도 한 번 못 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많은 사람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40평생 교회밖에 모르신 분이셨어요. 아침 새벽에 출근하면 그게 다고, 성도들 섬기고 성도들 보살핀 뒷바라지하는 그게 다인 인생을 사신 분이셨어요. 40년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존경받아 마땅하다. 노회장 한 번 못 하시고 사회에 유명세를 떨치며 그 이름을 나타내시지 못하셨지만 존경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존경받아 마땅하다. 공경받아 마땅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장석주 씨가 대초 하나리라는 시를 썼어요. 이렇게 시작돼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가을 대추를 보면서 하는 거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짤막한 시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각색해 봤어요. 부모님의 희껏 휘어진 머리, 저게 저절로 휘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자식들을 위한 고뇌 수십 개, 혼자 붙잡고 실험했을 절망 수십 개, 어르신들의 이마에 새겨진 주름, 어르신들의 이마에 새겨진 굽이굽이 주름살, 저게 저절로 생겼을 리는 없다. 저 안에 죽을 만큼 힘들었을 절망 몇 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할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 몇 개. 우리 앞선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배 어르신들은 존경받아 마땅하고요, 그 삶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그저 우리를 키우시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고뇌, 우리를 향한 아픔, 가슴 졸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키우셨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 강조점을 이렇게 살려봤습니다. 자녀들아, 잘난 척하지 말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넣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저는 이 말밖에 다른 말이 넣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색해봤어요. 자녀들아, 잘난 척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합리적인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걸 붙잡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삶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주신 참된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생명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